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또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면 높임을 받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목마르고 헐벗고 또 매맞으며 모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받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는 영웅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 프랑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나폴레옹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과 또 저서들이 있을 정도로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앨리스 테어호는 나폴레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폴레옹은 단 한 번도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에 남긴 행정체제와 시민개혁만으로도 여전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하나로 생각될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이 바라는 리더는 바로 이런 리더입니다. 나폴레옹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줄 강한 리더, 그런 리더를 원합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리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어떤 리더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외쳤던 그 나폴레옹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 리더상과 동일해 보입니다. 아니, 더 권위적이고 또 갑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울은 왕처럼 또 황제처럼 자신의 말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런 상태로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4절 말씀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왕들처럼 강한 힘으로 너희를 굴복시키고 너희를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백성들을 압박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서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 되면 그 모든 권력들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천하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를 쓰고 사람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젖은 어머니만 줄 수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어머니라고 하는 한 사람만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이 어미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젖을 물리는 이 어미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때론 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녀에게 우리의 기대치와 욕심을 투영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는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을 떠나면, 그 집을 떠나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도 이미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망하거나 거지꼴이 되는 것은 눈에 뻔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둘째 아들에게 남은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버지의 예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탕자는 망했습니다. 아주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보통 아들과의 인연을 끊습니다. 아니면 거 봐라, 내 말을 왜 듣지 않았냐라고 하며 아들을 혼내고 나무랄 겁니다. 이것이 정상인데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먹고 거지꼴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향하여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환영을 합니다. 잔치를 열어서 그 아들을, 거짓골을 한 아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대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논리로,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탕자와도 같은 그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을 핍박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베풀었으면,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동일하게는 아니라도 감사하는 마음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바울이 어미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는 말은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바울을 욕되게 하고 바울을 비방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정말 사도의 정통성이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냥 본인이 사도라고 우기는 것 아니냐? 바울은 말도 어느라고 변변치 않은데, 보잘것없는데 과연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이 말들을 하며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대신에 조금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언변도 뛰어난 아볼로를 높이며, 자, 아볼로를 봐라.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다. 저 아볼로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무시해,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신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모욕까지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말씀에서도 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비록 실제로 낳았진 않았지만 내가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딸은 자녀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아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지만 딸을 낳았을 경우에 그대로 그냥 버려지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고대에는 남녀 차별이 더욱더 지금보다 심각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작성한 시기는 로마 시대입니다. 아들이 귀하고 딸이 천대를 받던 그런 불평등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바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역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라 이 택배가 주요 전달 수단이 되었지만 보통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전달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전달하고 마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아끼는 자녀나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어 양해를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의를 갖추고 마음을 쏟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에도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으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행동입니다. 본인이 할 수 없는,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매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기 위해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을 고치시기 위해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도 백부장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귀한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디모데를 보고 배우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러러 봐야 할 대상인 겁니다. 아볼로, 게바 이 사람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에 비하면 어린 아이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대스승에게, 부모와도 같은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아이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아니, 죗값을 치러도 누구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 너희의 신앙을 위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철부지 행동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는 자기가 가진 힘과 권위로 아랫사람들을 찍어 누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자신의 힘을 더 키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 목사,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굉장히 좋아 보이지? 그것들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가며 고생해가며 병까지 얻어가며 이 자리에 올라왔다. 손 목사는 더 고생해야 된다. 고생하고 고생해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누려라.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소명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과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진 권세를 누리려는 것이라면,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에 기초했다면 그것은 성직이 아닙니다.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생각하니 상하관계가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랫사람이 의견을 내면 안 되고 대들면 안 되고 무조건 복종하고 수그리고 고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몸바쳐 일합니다. 시간과 물질,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에 갈아 넣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신이 했던 고생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소위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는 더 고생해야 된다. 그러니 까불지 말아라.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더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더 높은 직분에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내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헌신들을 해왔는지 아느냐?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노력해서 이 직분을 얻었으니,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그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율법에 통달하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생해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저 세리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지도자,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경배하고 심지어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망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내 생명을 끊어달라는 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까지 했다면 모세는 이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할 일을 마땅히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잘못이 없음에도 자신의 민족이 멸절될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제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형제, 고륙의 친척은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피도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리더, 진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비의 심정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어떠한 지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도자들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소위 바리새인과 같은 리더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사랑의 리더입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리더가 아니라, 찍어 누르는 리더가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속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리더, 진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군림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참된 리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모욕했지만 그런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된 자로서 군림하는 자, 가르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